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고,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하되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세 번째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할 때 이 베드로가 근심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번째 대답으로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두 번 말씀하셨고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각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 다른 것을 섞게 되면 이것이 변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수요일인가요? 그때 외동시장에 가서 이제 맛있게 국수를 먹었어요. 국수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사모님이 먹고 싶다 하면 괜찮은데 강강이가 먹고 싶다 해서 제가 공차를 가서 이제 버블티, 밀크티를 사주러 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신천지가 무리가 모여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뭘 한번 풀이를 들어보세요. 비유풀이 한번 들어보라 이랬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은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은 야 신천지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말도 섞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빨리 도망쳐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내 영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 전하러 갔다가 자기 영혼도 똑같이 거기 멸망받게 되면 이게 얼마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피하고 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상담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제 다르게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 또한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피하는데 그런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오염된 것을 썼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아멘. 신천지라서 이단이 아니고 뭐 이만이라서 이단이 아니고 이단이란 것은 뭐냐면 시작은 같으나 끝은 다르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다를 이 끝단이라서 이단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무언가를 섞게 되면 그것이 이단이란 겁니다. 여러분들 이만희는 절대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곧 죽거든요. 안 그래요? 곧 죽잖아요. 태어날 때 민증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만희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너희에게 오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누군가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만희가 구름을 타고 왔다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계 만민이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가 구름 타고 온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름 타고 오지도 않고 곧 죽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될 수가 있어요? 재림 예수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서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어가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이 넘으면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 말대로라면 그럼 이제 그만 전도해도 되는데 맞죠? 참 이상한 말인데 참 속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가 이렇게 규정되지 않고 지어지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말로서 자꾸 쌓아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이단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말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이단과 같고 그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죽을 때에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 20대 초반 때 그때에 유행하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싸이월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심리 테스트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 100가지의 문항을 쭉쭉쭉쭉 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인가? 나는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는 게 좋은 사람인가? 음식은 뭘 좋아하냐? 뭐 내가 좌우명은 뭐냐? 내가 가장 뭐 무인도에 갈 때 갖고 싶은 건 뭐냐? 이런 식으로 막 심리 테스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규정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행이 어느 순간 지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언제 사라졌냐면 갑자기 혈액형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A형, 뭐 B형은 성격은 어떻고, O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혈액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심리 테스트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심리 테스트가 사라지면서 AB형, A형, O형, B형 이렇게 혈액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재미로 한다 하면서 한데 사람들의 무슨 생각을 집어넣냐면 뭐 A형은 뭐다? 소세지다. 막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갖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B형은 뭐냐? 오이지다.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갖고 이렇다는 거예요. O형은 뭐냐? 단무지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갖고. 그다음에 AB형은 뭐냐? 저는 AB형이거든요. AB형은 뭐냐? 지지지다. 지랄 갖고 지랄 갖고 지랄 같다. 이런 거예요. 저는 그 젊었을 때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재밌는 농담이네. 막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랄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소심하세요? 전혀 아니에요. 담대하라 하면 담대하라 했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만하시고 이기적이시고 무식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받아들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을 하지만 그런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로서 나를 규정짓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혈액형들도 혈액형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갑자기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 사라졌냐면 MBTI 여러분들 성격 유형 테스트라면서 말을 하지만 MBTI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그 후로부터는 혈액형의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는 ISTP다, ENFP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 뭐 다혈질, 우울질, 그다음에 내향형, 외향형, 그다음에 뭐 감성적, 이성적,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규정시키려 그래요. 규정시키면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방어 기제로서 핑계대는 것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MBTI를 제가 검사해 봤더니만 제가 뭐가 나왔냐면 ISTP입니다. ISTP는 뭐냐면 이제 내향형으로서 사람들 만나면 힘 빠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성적이고 이런 거면 그러면 저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목회자는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주일에도 사람들 만나야 되고 평일에도 신방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일인데 내가 ISTP이기 때문에 내가 내향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피곤해 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순간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피곤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목회자로서 내 양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속대에 마음을 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날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데에서 내가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이 나란 거예요. 나의 성격과 상관없이 나를 어떻게 규정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나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규정시키는 대로 나를 규정하면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란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MBTI가 뭐다, 뭐 성격이 나는 어떻다, 나는 저렇다, 나는 다혈질이다, 나는 우울질이다, 나는 뭐 내향형이다, 나는 외향형이다 이러면서 자꾸 거기에 규정 짓게 됩니다. 규정 짓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은 빼앗기게 돼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누가 주장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이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선호하고 지지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막 자리 잡고 있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들리셔야 되냐면, 마귀의 말이구나,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교인들과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냐 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았냐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받았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어떤 지식이나 사람들의 이론이나 아니면 나의 그냥 조금 교훈되는 말씀, 좋은 말씀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영혼 구원에 맞춰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빼앗긴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 나의 환경, 나의 문화, 나의 성격, 나의 기질 이런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아닌가를,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린가를, 옳은가 틀린가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궁극적인 목적도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내 영혼이 죽어서, 내가 죽어서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데에 누구보다 다르게 믿음이 좀 있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영혼이 천국 가는 데에서는 관심이 없다. 어떤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를 분별할 생각이 없다. 분별을 못한다. 그거는 뭐냐면 나의 영혼이 천국 가는 데에 관심이 없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삶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론, 그런 문화, 이런 것들로 나를 자꾸 규정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삶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소중한 줄 모르고 버려두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우리 몸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란 겁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하란 말이 아니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나의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이게 내 몸인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의 의미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몸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지를 몰라요. 생각에 여러분들 무엇을 집어넣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변질된 것이고 오염된 것이고 이것 붙들고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데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냐면 불같은 성격이에요. 뒤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는 게 직진이에요. 직진 무조건. 근데 베드로가 막 그런 다혈질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가족, 부모님을 다 버려두고 배 그냥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해가지고 다 버려버립니다. 뒷일에 대해서는 감당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할 때도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난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참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밑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다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침례 요한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뭐라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방신들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 베드로에게 들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말할지라도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그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내가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각오를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이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던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떠나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지 않도록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얼마나 점검해 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를 점검해보고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은 없어질 겁니다. 제가 이 군대 전역하고 나서 진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 이제 손 목사님을 같이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해서 식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소고기 국밥집 가서 밥 먹으면서 밥 다 먹고 나와서 차에서 이제 잠깐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11조 1,000만 원씩 할게요. 목사님, 제가 11조 1,000만 원씩 할 테니까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목사님 저를 직업을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심입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한테 더 많이 드리고 싶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서 주님께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런 결단과 마음과 각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 얘기하셨냐면, 동수야, 예 목사님, 나는 영혼 구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저는 진로에 대해서 물었는데 목사님은 뭐라 얘기하시냐면, 나는 영혼 구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근데 그 마음이 제 안에 훅 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제 안에. 그때부터 저도 영혼 구원하는 것 외에는 제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저의 진로를 어떻게 제가 정해야 되나요? 내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나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목회 말고는 제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누구는 무슨 이제 피부 미용하면서 뭐 금요일에도 이제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이제 강남중앙 침례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피부 미용으로서 막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피부 미용할 때 어차피 1시간 동안 받아야 되니까 막 그다가 뭘 틀어놓냐면 이제 목사님 말씀을 틀어놓는 거야. 목사님 말씀 틀으면서 연예인들 이영자도 오고 막 누구 어떤 연예인 오고 이렇게 오면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한다는 거. 영혼구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택시기사 운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영혼구원의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너를 쓰시겠다는 그 도구는 무엇으로 쓰고 싶으시냐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계획을 딱 썼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이 목회 말고는 저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말고는 네가 뭘 할래 물어보면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목회 말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에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성이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서 이제 나에게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이제 제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제 마음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주님, 내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주님,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게 주세요. 말씀으로서 내게 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인 겁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그때 딱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서 부르셨다니 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 목회하는 데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영혼 구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겁니다. 처음에 내가 질문했을 때는 제가 11조 1,000만 원 할게요. 아주 열정 가득하고 결단하는 것 같고 각오하는 것 같고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썩어져 가는 것들이 붙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나의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들, 계획한 일들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일들은 썩어질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나 죽음까지 가고겠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근데 이것은 베드로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결단이었던 것이고 베드로의 각오였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큰 일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했는데 왜 십자가를 부인하고 떠나가요? 그러니까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돌이키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네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뭔지 아니? 돌이키는 거야. 형제들을 굳게 하고 돌이키고 나서 형제들을 굳게 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한다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결단하는 것, 자기 의지, 자기 감정, 자기 각오 이런 것들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수업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수업으로서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건데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붙들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네 뜻대로 해서는 될 게 아니야. 네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네 경험대로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각오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너는 성령께 매달려서 지금 돌이켜야 돼. 성령님께 매달려서 그 힘을 얻어서 네가 이겨내야 돼. 네 힘으로 이기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겨내야 돼. 이거를 마지막 수업으로 베드로에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때 처참하게 낙제했어요. 그냥 낙제하는 것도 아니고 처참한 낙제였습니다. 3번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보충 수업을 합니다. 그 보충 수업의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보충 수업을 하러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확인하려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네가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감정대로 네 결단대로 네 각오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방법이 있어. 그걸 한번 들어보겠니? 이 뜻인 겁니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베드로한테 그 질문을 왜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훨씬 더 잘 아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질문했다는 것은 이 안에 숨은 의도,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인데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나는 싫어하는데요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의미는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는 데에는 네 의지, 네 마음, 네 감정, 네 생각, 네 결단, 네 각오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니?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부인하고 떠났는지 아냐? 네가 나를 오게도 같이도 각오하고 죽음까지도 같이 가기를 각오하면서 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떠났는 줄 아냐? 너가 나를 왜 부인했는 줄 아냐? 왜 그러냐면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너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낙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돼. 너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지 네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경험, 나의 각오, 나의 결단, 이런 것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어요. 자기 것들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고, 그래서 너가 먼저 돌이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너의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네가 먼저 채우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도록 옆에서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결론 자기 마음대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이 아닌 누군가의 말에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이 연약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겸손한 줄 알아요. 이게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교만 중에 교만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는 겸손 같지만 이 말이 뭐냐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앞에는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개역 한글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후욕이 뭐냐면 욕하면서 꾸짖는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 모욕과 다릅니다. 후욕은 뭐냐면 이 사람은 무언가 꾸짖을 때에 강압적인 방법으로서 욕을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꾸짖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함을 알고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걸 아닙니다. 욕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간음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11조 땡가 먹는 거,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걸 알아요. 주의 성수, 주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더럽게 지키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얘기하느냐? 육신이 연약해서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겸손으로 알아요. 여러분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냐면 정확히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교만 중에 최고봉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가 잘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노아는 보았더니만 생업이 배 만드는 사람이야. 나무 자르고 이런 거 아주 탁월해. 그러니까 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선택해서 배를 만들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노아가 언제 배를 만들어 봤겠어요? 오늘날이야 이게 설계도도 있고 이 원료들이 이제 발전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배가 무엇인지, 이 대형 선박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왜 산 위에다 지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내가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네 지팡이를 손에 쥐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강을 갈라본 적 없는데요. 강을 피로 만든 적은 내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는 만드는 건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바다를 갈라라고요? 못할 것 같은데요.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지팡이를 짚고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이게 아주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어부였어요. 아버지가 어부라서, 생업이 어부라서 어차피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부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어부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낚았겠어요. 그물을 얼마나 던졌겠어요. 근데 그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물은 깊은 곳에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물을 이렇게 잡고 쫙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물에 뭐가 달리냐면 추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이렇게 밑으로 쫙 깔아앉으면서 넓은 곳에 던지면 넓은 그 구역에 있는 물고기들을 쫙 밑으로 깔아앉아요. 그러면서 그 고리가 밑에 땅에 대면 그물을 딱 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 고리들이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는 거예요. 그냥 낮은 곳에 던져야 돼요. 근데 깊은 곳에 이렇게 물고기를 쫙 던지면, 그물을 쫙 던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추가 땅으로 가라앉지 않고 딱 던지는 순간 이렇게 가운데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을 잡을 공간이 없어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냐면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었을 때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육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서 해내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11조 우리가 할 때 누군가 형편이 막 여유로워서 11조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돈이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10조가 됐든 내 안에 1000원이 있든 하나님 말씀에서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원이 있고 100원이 있고 내 안에 1000만 원이 있고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서 해내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겸손이란 말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무언가 못하는 것도 그래,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기 때문에 봐주셔. 이게 겸손인 줄 착각하고 듣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섞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고 이것 따라가다가는 결과는 멸망입니다. 멸망. 주의 성수 여러분들 얼마나 주의 성수를 못할 만한 핑계거리가 많아요.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주일만 되면 졸리대요. 왜 주일날 졸려요? 토요일날 실컷 쉬고 주일에 쌩쌩해져서 와야지. 토요일 밤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평상시에 10시, 12시 대가 잔다면 주일 토요일에는 10시 돼서 자야죠.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주일이 피곤하대요. 주일이 왜 피곤하냐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요. 온종일을 주님 앞에서 보내야 돼요. 근데 이 옆에 누군가 가족이, 친구가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된대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된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가야 된대요. 믿음이 부족해서 가야 된대요. 여러분들 육신이 너무 강한 겁니다. 믿음이 엄청 강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면 마귀가 하는 말을 믿는 믿음이 엄청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부인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 붙들려서 내가 하나님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매달렸어요. 그랬대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네가 기도를 했는데 1시간 지나고 왔더니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기도해라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넘어져서 멸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해내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의지대로, 네 경험대로, 네 감정대로, 네 결단대로, 네 각오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니? 첫 번째가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야. 다시 말하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에게 가득 채울 때에 네가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네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 생각, 감정, 의지, 경험 이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순전한 말씀으로만 먹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먹으면서 내 영혼을 잘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